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의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문이 됐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 거기서 재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손발만 씻으면 된다. 물두멍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말씀을 늘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물두멍을 지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간다. 성소의 좌편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우편에 진설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비춘다 했습니까? 떡상을 비춘다 했습니다. 이 사명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진설병의 사명. 이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 이 떡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걸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분양하는 그 쟁반의 그 향, 기도하는 중보의 일, 예배의 일. 이거 우리 사명입니다. 또 등잔대의 사명은 빛 대신 예수님을 어디에 비춘다고요? 세상에, 그 세상에 비추는 복음 전도의 사명. 자, 이 사명이 수송들면 지성소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 덮개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드린 그림을 보셔서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요? 4겹. 네, 4겹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 그러니까 성소에서 보면 천정이죠. 이 천정 딱 보이는 이 천정은 흰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 했다고요? 날개를 활짝 편 천사의 모습을 장식해 놓았습니다. 안에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 그림을 보셨듯이 덮개의 길이가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몇 개를 이었다고요? 10폭, 10개. 예. 양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5폭씩 해서 중간에 고리를 끼었단 말이었습니다. 자, 이 덮개 위에 두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아멘.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덮개랑 크게 다릅니다. 맨 천장, 이 흰 세마포는 28규빗입니다. 28규빗인데 지금은 이 염소털로 짠 두 번째 덮개 휘장은 몇 규빗이라고요? 30규빗입니다. 2규빗이 많습니다. 90cm 정도 길단 말입니다. 너비도 4규빗 똑같은데 몇 개였습니까? 첫 번째 거는 10개였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첫 번째 덮개보다 길이는 90cm 정도 더 길고 넓이는 한 폭이나 더 넓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것을 완전하게 덮기 위해서. 예. 자, 첫 번째 덮개 휘장을 완전하게 덮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요,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염소털, 양털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실을 가늘게 만들고 90수, 양고기 뭐 100수 이런 실로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염소털로 짠 천은 아주 투박하고 두꺼웠습니다. 자, 이 두꺼운 천으로 성막의 지붕과 벽을 뒤덮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빛이 한 줄기도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열대 사막 광야잖아요. 낮에는 오늘 저희도 뭐 최고 경주에 37.5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자, 이 광야 사막에는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입니다. 자, 이런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에서 이 두꺼운 염소털로 이렇게 짠 휘장은 성소 안의 이 온도를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보존해 줍니다. 일정하게. 자, 이렇게 염소털 휘장은 성소 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흰 세마포 휘장을 완전히 덮어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염소와 순양은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인데
자, 두 번째 덮개 제물 염소는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성막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대속죄일 되면 10월 17일 날 제사장들은 염소 두 마리를 걸고 옵니다. 자, 염소 두 마리를 걸고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6장 19절 22절 말씀 보면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는 잡습니다. 이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제단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다른 한마디는 죽이냐고요? 안 죽입니다. 안 죽이게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끌고 가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어떻게 해요?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이들의 죄는 제사장의 손에다 얹혀놓고 이 염소에 안수합니다. 염소에. 그럼 이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 전가됐습니까? 십자가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염소의 죽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모두 가져가서 그 죄를 피의 대속으로 값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동에서 어디로요? 서에서 옮긴 것 같이 못 만나죠. 완전히 기억되지 않게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대속죄. 자, 첫 번째 희장인 흰 세마포,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 흰 세마포를 뭘로 덮고 있기 때문에? 염소털 두 번째 휘장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덮여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리 정결한 모습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하고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이 없지만 주님 회개하며 주 안에 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다 내놓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우리의 의와 구원은요, 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대속적인 사역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도록 한다면, 교회와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자, 광야의 뜨거운 햇빛, 비와 모래, 바람으로부터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염소털로 만든 이 성막의 두 번째 휘장, 또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 이것을 세 번째 휘장으로 덮개가 필요하듯이요, 교회는 세상의 온갖 제약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으로 덮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문설주에 뭘 바릅니까? 어린 양의 보혈. 그 보혈을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을 패스 오버, 6월 넘어갔다는 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은 죄로 틈을 타고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죄를 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공격을 받고 늘 공격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 늘 근심, 염려거리,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다가 뭐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뭔가 좀 잘 이루어지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생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절망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이 죄인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죠. 자, 하나님 자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한 가운데, 은혜를 받은 가운데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다가오고 그 죽을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평생 지은 죄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심판이 두렵습니까? 내 이렇게 살다가 심판 내 앞에 서면 지금도 부끄럽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게 고백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보혈이 여러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해 두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두꺼워서 온도의 변화를 다 막아버리는 이 염소털 휘장,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셋째, 넷째 덮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셋째 덮개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둘째 덮개 염소털은 추위와 더위를 막는 어떤 온도 변화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순양의 가죽은요, 비와 태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비와 태양. 자, 여러분 썩지 않을 것 같은 비닐 어떻습니까? 비닐도 계속 햇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닐도 얼마 못 가서 상하지요. 자, 쇠도, 튼튼한 쇠도 습기에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되지 녹습니다. 유리도 어떻습니까? 유리 보면 뭐 변할 것 같지 않은데 햇빛 계속 받으면요, 이 유리도 어떻게 되면 계속 삭습니다. 이렇게. 자, 사막에 이런 무섭게 찌내리는 태양요, 이건 장난 아닙니다. 새벽마다 대지를 뒤덮는 이 이슬, 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성막 안의 기구와 이 천장의 첫 번째 이 신세마포 안에 있는 이 휘장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이 염소털로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해두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이 세마포 휘장을 위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염소털 휘장을 덮고 보호하고 태양과 비를 막아내도록 하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 붉다는 말, 이 붉은 말은 뭡니까? 붉은 것은 무슨 색깔입니까? 뭡니까? 피죠, 피.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나오는 붉은색은 다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속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죽은요, 그 밑에 거하는 죄인을 위한 완전한 덮개입니다. 가죽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죄를 범하는 하나님 관계가 파괴됩니다. 타락하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멀고 죄악으로 수치와 두려움에 빠진 자신의 헐벗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수치, 죄의 수치, 헐벗음을 무엇으로 가리려고 한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 가려집니까? 못 가려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뭡니까?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면, 자,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됩니까? 그 가죽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이 죄를 대신 짊어질 짐승을 잡고 가죽 옷을 아담을 위해서 대신 죽은 대승물이죠. 가죽 옷은
대속물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담이 서야 될 죽음의 자리에 누가 대신 서 있다고요? 짐승.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심판대에 누가 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예.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피를 흘려야 되죠. 자, 우리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부터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다. 피 흘리심 밖에는요 없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대속의 길,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피 흘리심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일반적으로 순양의 가죽 색깔은 붉은색일까요? 네, 붉은색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붉은색으로 물들였단 말이에요. 피의 색깔을. 자, 피는 생명이라. 그 가죽은 수많은 양들이 죽은 증거입니다. 자, 염소털은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염소를. 염소 털을 보면 염소까지 죽입니까? 털은 뱀이 어떻게 됩니까? 또 자랍니다. 양털 뵐 때 양 안 죽입니다. 양털만 홀라당 양 보셨죠? 홀라당 나오잖아요. 그럼 또 자라면 또 양털을 쓰잖아요. 하지만 가죽은 어떻습니까? 한번 벗겨놓으면 다시 또 가죽이 생깁니까? 가죽을 벗기다 죽음을 당한다. 순양에게 가죽을 얻으려면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죽을 얻는 방법, 그 짐승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으로 모델로 삼고, 여러 사건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휘장 덮개에서 붉은 물들이 이 순양의 가죽,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줍니다. 자,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붉은 물들이 이 순양의 가죽은요, 그 밑에 제사 드리려고 들어온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준다. 성소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순양의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서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의의 옷을 상징한다.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야기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 죄인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하러 나오시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보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르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볼을 덮어야만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제사함 받고 재용서 받습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해달은 쪽제비과의 물짐승입니다. 물짐승. 이 덜짐승이 아닙니다. 물짐승입니다. 물짐승. 자, 길이는 한 1m 정도 되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물짐승인데,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돌고래의 가죽이라 할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해달은 어쨌든 물짐승의 가죽인데, 이런 쉽게 물개를 보면 돼요. 물개. 물개를 보면 물개 색깔이 어떻습니까? 우중충하지요. 붉은스러운 가죽. 색깔이 딱 보기 안 좋아요. 하나님은 성막의 제일 윗부분 덮개를 이것으로 덮으라 명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집도 보면 여러분 집 지을 때 뭐도 많이 신경 씁니까? 외관 엄청 신경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죠. 빨간 벽도 얼마나 보기 예쁩니까? 근데 대충 외관에 안에를 잘해놓고 아닙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겉면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속에는 아주 정교한 수를 놓으라 하시고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은 우중충한 물개 가죽으로 덮어 놓으라 했단 말이에요. 자, 해달의 가죽 때문에 이 성막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높이가. 그럼 이 지붕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밖에서 보면. 자, 지붕만 보는데 이 볼 때에 시시하고 초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으신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나타내심. 우리 예수님 여러분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일정, 하루 생활 이런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냐면 새벽에 아주 미명에 일합니다. 보통 미명이면 해 뜨기 전에 보통 몇 시에 됐습니까? 우리 지금은 새벽 한 4시, 4시. 겨울에는 5시 되겠죠? 4시. 자, 일어나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침에 오십니다. 뭐 하십니까? 아침에 오시면.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낮잠을 주무십니까? 아니요. 말씀 가르칩니다. 치유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점심 잡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 만납니다. 치료합니다.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먼 길을 다닙니다. 하루 종일 다니고 밤늦게 또 말씀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한밤중에 또 제 아들과 또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늘 피곤해 찌른 몸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의 아들이시니까 뭐 우리가 다른 몸을 가졌다. 아니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 똑같은 모양. 얼마나 피곤하셨던지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 하십니까? 풍랑 만났을 때 배 밑바닥에 죽으셔요. 여러분 한번 배 타고 한번 섬 가보세요. 이래 훌들하는데 잠이 옵니까? 절대 잠 못 옵니다. 어떨 때 잠이 올까요? 너무 피곤해 기절하면 잡니다. 기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연약함들,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또 늘 온갖 시기와 정오, 얼마나 공기가 위협을 많이 당합니까? 자주 밤새 기도하시고 자주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면요, 사람 저도 아는 목사님 40일 금식하셨는데 한 번을 할 게 못해요. 한 번 하면 거의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겉으로 보면 정말 허무할 것 없는 육체인데 그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감춰져 있다는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은 예수를 침뱉었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고귀하신 머리에 가시 멜령을 씌웠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을 사정없이 못 박았단 말이죠.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행인들도 머리를 얻으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저래 볼품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그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재림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겉으로 보면 허무할 것 없지만 성막의 성소의 가장 바깥 해달 그 가죽 정말 볼볼록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아무 허무할 것 없으나 그는 태초에 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성막 안에는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먹음직한 떡이 있고 황금으로 만든 언약궤. 밖에서 보이지는 모습 우쭈쭈하지만 그 안의 아름다운 영광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것에만 관심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교회를 왜 안 찾습니까? 교회 겉으로 보면 허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서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 보면 저 교회 뭔가 허무할 게 보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너무 시시하고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말, 보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다. 감추신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 보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닫아버립니다. 찾지도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아까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겉을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참 인격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 우리 나라의 구원자이신 분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명,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지 예정됐구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알고 때가 돼 부르셨구나.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예수님이 존귀하신 창조주의 구원자이심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를 위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느끼는 사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이 은혜를 누리실 축복합니다. 또 겉만 보고 사는 그 영혼들, 많은 영혼들, 참 진리와 소망 되신 우리의 구주자 되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